24 남전도 회원들 또 풍성한 헌신과 그리고 또 은혜로운 진행 감사합니다. 특송에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뒤에 또 이어서 너무 잘하는 팀이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뭐 나름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동솔로의 찬양제 팀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동솔로의 찬양 대회가 있었고요. 거기 나간 우리 여전도의 연합 찬양 팀입니다. 그 상이 그 화평상, 휘락상, 양선상, 온유상, 충성상이 있었다 그래요. 6개, 6팀이 다 이제 또 1등, 2등, 3등 또 그렇게 또 매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각각 상을 주셨는데 우리 동솔 여전도의 찬양제 팀은요 무슨 상 받으셨을 것 같아요? 충성상. 충성상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충성상이 1등이야. 뭐 이거 안 봐도 1등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명목상 서로 이렇게 또 1등, 2등 하며 은혜롭게 찬양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뭐 화평상, 일학상 했는데 충성상이 1등인 것 같아요. 너무 큰 은혜 받았고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영 권사님 수고 또 오랫동안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장민석 또 청년이 또 반주로 또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큰 은혜 받으셨죠? 네,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요, 이 장래의 은혜 시리즈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은혜, 구원을 딛고 삶 속으로라는 이 책에 기초한 책입니다. 혹시 그림이 있죠? 저 책입니다. 조금 두꺼워요. 이 책의 원제는요, 퓨처 그레이스입니다. 퓨처 그레이스 하면 뭐 장래의 은혜, 또 미래의 은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김영희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한 챕터씩 또 강의를 하셨고, 또 감사하게도 그 강의 안을 또 교회 홈페이지에 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이 존 파이프 목사님 이 책과 또 김영희 목사님이 또 강의하셨던 그 강의 안을 참고해서 이 주제로 좀 몇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몇 주 동안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을 몇 권 주문해서 행정실에 비치해 둘 텐데요. 필요하신 분은 한번 사서 좀 하루에 한 장씩, 한 챕터씩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되었고 20년 전이니까 이 책을 읽고 난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책을 통해 받았던 그 은혜가 크고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아마 저는 20년 전에 샀는데 15,000원인데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조금 두껍죠. 그리고 또 조금 가격대가 있어도요, 이런 거는 옷을 팔아서라도 사셔야 돼요. 딴 거 좀 아메리카노 한 석 잔, 넉 잔 좀 줄이시고 요런 거 한번 사셔서 한 챕터씩 내가 보약을 복용한다 하는 마음으로 근거 구절이 되는 거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한 챕터씩 읽는다며 여러분에게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누구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순종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순종의 원동력이 아닌 것 두 개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에 이제 우리의 순종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순종의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첫 번째, 이 순종의 원동력이 아닌 것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두려움은 순종의 원동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고요. 노예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벌받을까 봐 겁나서 하는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루터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진정으로 회심하기 전에도 어떤 삶을 살았는가? 수도사로 생활을 하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루 4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혹은 갑자기 다치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며 내가 요즘 기도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노진준 목사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가지는 그 존경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 이걸 경애라고 하잖아요. 그 경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두려워서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이 순종을 가리켜서 오투밀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이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투밀은요 귀리로 만든 죽입니다. 이 존이라는 아이가 이 오투밀을 놓고 엄마와 다투고 있었어요. 이 엄마는 건강에 좋으니까 꼭 먹어야 된다고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고, 아이는요 이 오투밀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먹기 싫다고 거부를 합니다. 먹으라고 해도 아이가 자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엄마가 급기야는 아이를 위협하기 시작을 해요. 너 오트밀 안 먹으면 하나님이 너 혼내실 거야? 그래도 이 존은요 이 오트밀을 먹지 않았어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존을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쫓아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고 전기가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이 걱정이 된 엄마가 황급히 올라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침대 밑에서 잔뜩 겁에 질려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존을 품어주면서 품에 안아주면서 존 괜찮니? 그러자 이 아이가 겁먹은 눈으로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 그런데 엄마, 그까지 오트밀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신가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이 오트밀 그 한 그릇 때문에 폭풍과 번개를 보내어 혼내주시고,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놀러 갔다고 해서 쓰나미를 보내가지고 애꿎은 사람들까지 다 쓸어버리고,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새벽기도 몇 번 안 나갔다고 해서 이 아니나 다를까 사업이 왕창 망하게 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를 진정으로 진정한 순종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순종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순종의 원동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큰 은혜 베푸셨는데 어떻게 그따구로 사냐? 너 참 배은망덕하구나. 사실 저 같은 이 목사들, 저랑 동정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 제일 잘하세요. 아니, 집사님은 은혜를 그렇게 받고 어떻게 헌금을 그 정도밖에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에 감사가 있다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이제 직장 가서 월급도 받으면서 용돈을 고작 이것밖에 안 주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이용해서 우리로 더 헌신하게 만들고 더 순종하게 만드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감사가 없다? 그건 믿음 없는 거죠.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감사가 순종의 원동력이다, 감사하면 순종할 힘이 생긴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감사는 순종의 원동력이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하시면서 채무자 윤리라는 걸 이야기하세요. 이 채무자 윤리는 빚진 자의 윤리라는 뜻이죠. 이 채무자 윤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너 빚 갚아 라고 독촉하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는요, 더 이상 은혜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갚아야 될 빚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러면 이 감사가 부담과 의무로 변합니다. 이 감사가 역기능을 하게 되고 신앙이 왜곡돼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빚을 받아내려는 빚쟁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빚쟁이로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빚으로 여겨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선물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거 빚이네, 내가 이 빚을 갚아야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선물을 받는 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한두 가지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호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만일에 이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선물을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큰 헌금을 들여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빚 다 갚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조금 덜 섬겨도 되고 좀 쉬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또 큰 선물을 하나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빚 갚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빚이라고 생각하는 건 올바른 감사가 아니고 왜곡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왜곡된 감사는요, 언제나 자기 의와 관련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빚 다 갚았다, 나는 이제 좀 괜찮다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언제나 빚쟁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채무자가 채권자를 사랑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채무자는요 채권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빚지고 편안하신가요? 교회에서 그래서 늘 빚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돈 꼬지도 말고 돈 빌려주지 또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께 한 1,000만을 꽂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주일날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교회를 옮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은 항상 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 진짜 믿음 없는 거죠. 그런데 빚진 자들은 계속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미안하고 찜찜해요. 그러다가 이자까지 내가 550 딱, 1050 딱 갚았어.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당당하잖아요. 꿀릴 게 없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이런 면에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갚아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요,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빚이지.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책망할 때에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데 너 이럴 수가 있니? 그러면 애들이 야, 나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못 섬기겠다, 야, 교회 못 나가겠다 하고 잘 믿어보려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채권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채무자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딱 왜곡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게 되냐면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로 보지 않고 내가 항상 뭔가를 갚아드려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죠? 내가 요즘 영적으로 너무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을 빚을 안 갚으면 날 치시는 아주 나쁜 채권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감사가 또 다른 이 열매를 맺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빚을 많이 갚았다 쳐요.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나름 도리를 다하면서 빚을 갚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받은 은혜도 많은데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도저히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보인단 말이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게 율법주의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이 허접하게 보이고 나와 비교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갚아야 하는 빚으로 알고 하는 이 왜곡된 감사는 언제나 자기 의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여기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동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진짜 바른 감사를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미워요. 저 인간은 언제 철이 들려나,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건 지금 내 감사가 왜곡되어 있다는 증거고, 내가 지금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이 결핍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더 감사하면 더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하고 기쁨이 되긴 하지만, 감사 자체가 순종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원동력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웃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순종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제가 빙빙 둘러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이 퓨처 그레이스, 장래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우리말로는 은혜, 구원을 딛고 삶 속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 뭐냐면요,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 부제가 훨씬 더 원제의 의미를 잘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고, 내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의 본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이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소위 이신칭이라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한번 나누어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사람이면 도저히 소망할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주셨죠. 이 땅 너에게 주겠다.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보세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 얻으려고 조금 산 게 전부입니다. 약속한 아들은 나올 기미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고를 치쳤죠.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은 약속한 아들이 아니래요.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무 많은데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고도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75세 때 이후로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에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능력과 신실하신 성품을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신 거죠.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은 이런 믿음이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은 그 본질, 그 특징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가진 믿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식이 닮은 것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은혜 주실 것을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본질, 핵심적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 나한테 바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진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고 했으니 나는 그게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거기까지만 알겠다. 일단 바치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는 절망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한 것은 자기가 설령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내게 주실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장래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순종의 원동력은 두려움이나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장래에
그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래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는 이 믿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없이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부족한 이유는 두려움과 감사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래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의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여러 명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해 주실 은혜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명령 안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원수를 네가 갚지 마, 네가 안 갚아도 돼, 내가 갚아줄 거야, 이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복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수심이 불타올라야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동안 안 망가질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망가진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갔다가 코피 터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부모 없을 거예요. 얘야, 내일은 그놈을 보자마자 악수하는 척 손을 내밀고 그놈 콧잔등 양미간을 그냥 확 찔러버려라. 그렇게 말할 부모는 없잖아요. 그건 나쁜 부모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속은 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내 아들이 망가진다고요. 그러면 아들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 성경 다 통틀어서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명령하세요? 원수 갚는 거 내게 있으니 너 원수 갚지 마.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그 원수 갚아줄게, 이 장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 이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원수 갚지 마,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도둑질합니까? 뭐 가지고 싶으니까. 근데 도둑질하지 마, 이 명령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얘야, 내가 그거 다 줄 테니까 너 그거 훔치지 마. 네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동안 네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모든 피로를 너의 장래에 다 채워줄 거니까 너 도둑질하지 않아도 돼. 정직하게 살아도 돼. 이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이 장래에 베푸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남의 거 탐내지 않고, 남의 거 욕심내지 않고, 내게 주신 거 자족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그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명령에는 무슨 약속이 또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의 모든 피로를 채우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인간이 만든 우상들 그거 섬길 필요 없어. 네가 나만 섬기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미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줄 거야. 이런 약속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장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장래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의 부족은 감사나 두려움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장래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라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순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에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